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는 성도가 됩시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무더위가 서서히 물러갈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좀 시원했던 것 같고요. 내일부터 소나기 내리고 화수목 비 온다고 이렇게 예보가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번 주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수요일 날이 처서라는 절기입니다. 이 처서라는 절기는 더위가 그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날씨가 시원해지는 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이번 여름 여러분들 잘 견뎌내신 것 같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광고 드린 것처럼 28일 월요일부터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제 코로나는 이제 종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이제 앞으로 특세할 때마다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새벽 기도에 함께 기도하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모범을 보이셔서 귀한 자녀들이 아름답게 예배하고 또 하루를 말씀으로 또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귀한 은혜 나누시고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시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리딩 지저스 지금 18주차 주간입니다. 앞으로도 2주 동안 더 이 시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될 텐데요. 이 시편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42편은 이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사모하면서 이 노래한 시온시라고 합니다. 이 시의 특징은 유일하게 직유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중에서 직유법을 사용한 시편은 이 42편이 유일한데요. 자신을 사슴과 동일하게 여기면서 이 시를 전개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을 이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에 비유하면서 이 사슴의 애처로운 모습을 표현함을 통해서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는 본문이 바로 시편 42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42편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1절을 지금 읽으셨는데 1절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갈급함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시인이 사슴에 대한 이 생태적인 특성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슴을 자신의 그 갈급함, 영적 갈급함에 대해서 이 사슴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사슴은 피가 되게 뜨겁다고 합니다. 피가 뜨거운 동물이라서 갈증을 자주 느낀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주 물을 마셔줘야 하는 동물이 바로 사슴입니다. 그런데 중동 지방은 이 지역적 특성상 비가 잘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강우량이 매우 적은 곳이기 때문에 그 시냇물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말씀이에요. 시내는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이 시냇물들이 우기 때에만 형성이 되어지고 건기 때에는 다 말라버리는 그런 곳이 이 중동 지방입니다. 건기가 되면 사슴들이 어느 동물보다 그 물을 갈급히 찾는데 그 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죠. 아마도 시인은 평상시에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해하는 모습을, 그래서 헐떡헐떡거리는 그런 모습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적들에게 쫓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신의 심경을 바로 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시냇물은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합니다. 정말 내가 갈급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풍성한 은혜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금 경험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필요한 상태에서 그 시냇물을 찾아 헤매고 있는 사슴과 같은 그 심정이고 그런 마음이다,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 풍성한 은혜가 필요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간절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시냇물을 만나지 못하면 사슴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시인이 정확하게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어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다 끝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시인의 고백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중요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구원의 생수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전제로 깔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은 본시는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시고 유일한 구원의 생수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긴박한 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만이 자신을 그 위기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고 그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생수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으로 출발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본시의 시인이었던 이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유일한 생수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하여, 전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생수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에 단 하나밖에 없는 절대 유일의 구원의 생수가 되어주십니다. 생수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말씀이. 그러므로 인간은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출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인간들은 이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멋대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즉 영혼에 타는 갈증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무엇들로 채우려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신의 그 갈급함과 그 갈증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채워나가려고 하고 그것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냇물을 찾아서 이리저리 뛰고 헤매고 다니게 되지만 사실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잠깐의 즐거움과 쾌락을 우리에게 줄 수는 있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소해 줄 수는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줄 물이 흐르는 시내를 찾아야 한다라는 거죠. 즉 영혼이 마르지 않는 이 샘의 근원을 찾아야 한다라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이 마르지 않는 이 샘의 근원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엉뚱한 곳에서 생수를 찾으려 하고 엉뚱한 곳에서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채우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는 자꾸 멀어지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백성이 두 가지 잘못을 했다라고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죠.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합니까? 그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웅덩이는 어떠한 웅덩이입니까? 바로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을 담아내지 못하는 웅덩이를 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곳에서부터 생수를 얻으려고 시도하는, 다른 곳에서 영적인 그런 부족함들을 채워나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우리의 삶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질책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 정말 전 세계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할 만큼 놀라운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룬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되면 웃음꽃이 점점 사라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인 목마름으로 인해서 이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고 갈 길을 찾지 못해 갈팡질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너무나 참혹한 일들이 요즘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거나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더 자극적인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것이 터진 웅덩이의 삶과 같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갈급함을 채우려고 다른 것들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것은 결국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더 자극적인 것을 향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고 밑바닥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나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구원의 생수를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더 심한 갈증으로 더 고통받고 더 괴로움의 절망의 나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서 그 생수를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그 생수를 물붓듯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목이 마르면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갈급함과 갈증을 세상의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주님으로부터 그 영적인 것을 공급받고 체험을 얻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생수가 됩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주님 앞에서 해결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물은 영원한 생수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혼의 목마름을 여러분 모두 해결하시고 세상에서 헤매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 나와 그 생수를 마시고 그 생수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갈증들을 모두 해소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시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언급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자, 안 그래도 지금 영적인 갈급함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위축되어 있는 이 시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했다라는 거죠. 손가락질했다라는 거예요. 종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에는 그토록 믿었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내 형편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도대체 하나님은 뭐라고 계시는 거냐? 네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좌절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데 너가 그렇게 믿고 섬기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조롱의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의도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무능력하셔서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조차도 구원해 내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신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잘못해서 징계를 당함으로 고난을 당할 때나 또 악한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할 그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믿고 그렇게 네가 섬겼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열심히 믿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으면 너에게 이런 고난 오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너에게 이렇게 힘든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조롱하고 손가락질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고난의 때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조롱하고 더 비웃는 세상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시인도 한 번만 그렇게 조롱을 당한 것이 아니라 종일토록 그렇게 조롱을 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조롱을 당한 것에서 끝나지 않았죠. 이 시인이 한 번만 그렇게 당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런 일들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의 눈물이 뭐가 되었어요? 자기의 음식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만큼 매일매일 눈물로 밤을 지샜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화가 나고 자신의 신세가 처량해 보이고 견딜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했으면 자신의 그 눈물이 음식이 될 만큼 매일매일 눈물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아마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닥쳤을 때 그 신앙을 저버렸을 거예요. 떠났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에 그대로 두시고 망하게 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는 신으로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조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기 백성도 구원하지 못하는 신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나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나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성경 여기저기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죠.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외로울 때가 있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나를 공격하고 정말로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웃는 것 같고 정말로 내가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때, 근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상황 가운데, 황무지 가운데 버려진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 같은 상황에, 황무지 같은 상황 가운데 홀로 걷는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호위해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고 날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게 광야 같은 상황 가운데 노출되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정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절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시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낭망에 있을 때, 불안해하고 있을 그때에 그 불안하고 있던 그 상황을 지금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내가 슬프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그 자기 감정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도 자신의 슬픔과 이 절망과 이 낙심이, 이 불안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삶의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도대체 이 불안함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고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분석해 보고 어디서부터 이런 불안이 찾아왔고 낭망이 찾아왔는지 스스로 찾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이 그렇게 스스로 찾아본 이후에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건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의 조롱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장래가 암울했기 때문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기 때문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가 분석해보고 모든 것을 대입해보고 이 불안과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결국 찾아낸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부족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낭망해하고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나에게 이런 불안이 찾아오게 되었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하나님과 밀착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절망과 낙심으로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자신에게 선포합니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여태껏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에 대한 그 후회,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면서 나의 불안과 염려와 외로움과 낙심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니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겠다라는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서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불안하지 않게 될 것이고 낙심할 일도 없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불안이 찾아오고 또 염려가 찾아오고 알 수 없는 절망과 낙심이 우리의 삶에 밀고 들어올 때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명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명령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